할렐루야. 8월 12일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자, 로마서 9장부터는 또 이제 새로운 관점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 말씀 1장부터 우리는 다 죄인이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 죄인들에게는 형벌이 있을 뿐이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나은 점도 있지만 결국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점에서는 똑같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의 권세 아래 눌려서 죄의 반복된 생활을 살고 결국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은총을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그 은총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죄 아래서가 아니라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 로마서 9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 개인의 견해는 아니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부분을 보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참 안타깝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입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미 앞부분 3장에서도 유대인들의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다. 이런 엄청난 영적인 유산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엄청난 영적인 유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믿지 않는 자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주를 영접했고, 유대인들 중에는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동족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내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데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 슬픔이 있다. 그것은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주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제 앞부분의 말씀을 이어내려가고 있습니다. 만일 내 동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그렇게 만들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괜찮다. 이런 대목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했던 모세가 생각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시고 싶지 않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쓴 잔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시겠다고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아무나 이렇게 기도할 수 없죠. 그러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진심이었던 것 같고 정말로 뜨겁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픔이 있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들을 이제 열어가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건 짐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확신을 담아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신실하심은 끝난 게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신실하시다.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어지는 말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범위가 조금 좁아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신실하신 것이 아니고 범위를 좁혀서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지금도 신실하시다.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누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씨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란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녀는 다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한다. 이삭 말고 다른 아들도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마엘이 있었고 그 외에도 나중에 후처를 통해서 몇몇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그들 모두도 아브라함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씨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는 본처 사라의 소생 이삭뿐이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쉽게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이삭의 후손인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지 저 이스마엘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8절 말씀 그 말씀이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그 씨로 인정을 받는다.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의 결실로 태어난 이삭이라야 아브라함의 씨,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삭의 자녀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까요? 이어지는 10절 이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서는 본처 사라의 소생 이삭만 인정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삭의 경우에는
두 아들이 모두 본처 리브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한 사람은 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똑같이 이삭의 자녀였고 똑같이 본처 리브가의 소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둘 다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야곱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자녀이고 리브가의 자녀이지만 에서가 아니고 야곱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것은 혈통도 아니고 어떤 행위의 결과도 아니고 그 모든 것에 앞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야곱의 자손만이 하나님의 자손으로 자녀들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닌 이삭의 자손들에게 신실하셨고 또 에서의 자녀들이 아닌 야곱의 자녀들에게 신실하셨으며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인정된 자들에게 지금도 신실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미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도 남겨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범죄했다고 버림을 받고 내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돌아올 것을 권고해 주셨습니다. 그런 모든 권고를 계속해서 거절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었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우셔서 계속해서 지금도 자비의 손길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손길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어떤 자에게는 구원을 어떤 자에게는 심판을 베풀게 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총 아래 하나님의 품으시는 날개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그 씨로 인정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 한 뱃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 절대 주권 가운데 오늘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어기면 최종적으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서 태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를 잘 순종하며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사랑하셨던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의 은총인지 모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